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다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1933년 나치의 독재 속에서 독일 교회는 독일의 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히틀러를 우상으로 섬기는 움직임이 점점 팽배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 젊은 목사, 한 젊은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시다, 히틀러가 아니다라고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외치면서 히틀러의 이 독재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자는 이 고백 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독재 아래 침묵을 지킬 때 그는 갈등과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결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다들 들어보셨을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그가 남긴 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은 없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갈등과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나에게 베푸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관용의 선을 나의 어떤 믿음의 선으로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선을 긋고 어떠한 적정선을 만들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 민족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바사 수산궁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 이방 땅에 남은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권위적이고 또 절대적인 이 힘을 부리고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 지난 말씀에서 보았듯이
것이 이 와스티가 이제 폐위가 되고 이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감춘 채 왕후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게 되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전국에서 정말로 가장 아름답고 이쁜 이 에스더를 왕후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들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바사 제국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이러한 타락한 왕이 얼마나 이 음욕적으로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던 이 나라와 그 왕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위태하며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타락한 이 왕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한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감추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이라는 자를 모든 대신들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가 이 하만이라는 자에게 절을 해야 하고 그를 경배해야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주변 신하들의 어떠한 경고와 권면에도 무시한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 민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만에게 경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하만은 매우 노하여서 이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민족들을 완전히 다 멸하겠노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시작에는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이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들의 이 족보를 조금 타고 올라가게 되면 하만은 이 아말렉 왕에 있는 이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상은 이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을 심판했던 사울 왕의 자신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단순히 그냥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적인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 민족적인 갈등과 대립의 연장선으로 그냥 눈앞에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서 유독 강한 어떠한 질투와 분노를 그에게 완전히 막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떠하였습니까? 세상과 권력의 다툼 속에 자신의 어떠한 출신이나 민족성을 부여하여서 거기서 자신의 어떠한 입지와 권력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소속과 자부심, 자신의 출신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신앙만을 가지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여기서 꿋꿋이 나아가길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 믿음의 결단을 일찌감치부터 누구에게요? 에스더에게서부터 가르치면서 그렇게 자신은 믿음의 결단으로 걸어왔던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이제 앞으로 위험천만한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이 모든 위기 속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다시 보자면 이 모르드게는 그 자신 눈앞에 찾아온, 또 눈앞에 처한 이 갈등의 위기 앞에서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겠노라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르드게 자신부터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또 에스더를 어린 시절 가르칠 때에서부터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왔고, 또 그 살아오면서도 설령 그 결단 앞에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겠노라라고 그는 꿋꿋이 믿음을 세우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순간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의 순간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아니면 앞면으로나 뒷면으로나 믿음의 결단이 내 삶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갈등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현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의 시작이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든 간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당장 보이진 않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이 결단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는 갈등을 시작하게끔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와 세상적인 제한이 있진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긴장과 갈등이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그 타협 앞에서 나 스스로를 또다시 그 잣대 앞에 나를 내놓아야 하는 때가 찾아오고 있진 않습니까? 갈등의 시작이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든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초점,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믿음의 굳건함과 확연함으로 나아가시는, 또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과 관용으로 내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부르심의 그 가치를 내 어떠한 타협과 관용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하는 나의 어떠한 방향으로 인하여 그 가치를 흐트려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 믿음의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재확인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현장 앞으로, 그리고 복음의 선포의 순간으로 살아가시며 믿음의 결단하심으로 굳건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삶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그 결단을 마주하는 갈등의 시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갈등의 시작이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든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발걸음이 오직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협한 타협의 생각과, 그리고 나에게 주는 어리석은 관용이 내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지 않도록, 또 그렇게 나의 관용적인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